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얼음길이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승승장구 다윗 왕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왕권이 굳건히 섰을 때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자손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요. 사실 무비보셋은 양발이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의 그 집안이 몰락하는 가운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양발이 다 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 없어지고 어려운 또 몰락한 사울 왕가의 단적인 예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의리와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회복하되 사울의 모든 밭도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찾아주고 그를 높여서 왕자와 같이 다윗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그리고 하인 시바와 그 모든 가족을 종으로 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며 또 모든 수치를 없애주시고 높이 우리를 왕 대신 예수님의 왕자로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열왕기 하 2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물론 이제 시드기야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3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감옥 생활한 지 37년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을 통해서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분봉 왕의 주의보다 높이고 죄수 의복을 벗기고 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여호야긴의 회복은 앞으로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의 회복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나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나라에 은총 주셔서 다시금 나라를 이루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성취하신다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유다 왕국에게 특별히 유다 왕국에 사로잡혀서 고생했던 여호야긴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생한 횟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고생한 만큼 은총 주세요. 고생한 만큼 복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자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총으로. 사실 저희 이모부도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고 또 전도도 했겠지만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전기에 충격받듯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집에 계실 때 완전히 의식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신 이후에 전도의 은사가 임하셔서 택시 타고 가실 때도 전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어떤 목사님은 죽을 뻔한 사고에 특별한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실 사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특별하신 은총을 구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8년간 대리운전하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헤드헌팅 또 코칭 통해서 이제는 많은 재정을 또 부어주고 계시고 5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는데 선히 인도해 주셔서 또 결혼하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하신 은총,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특별하신 은총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이 어떨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하신 은총을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실 거예요? 특별하신 은총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시고 빼앗긴 모든 재물과 사람들, 신분,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몰락한 사울왕과의 마지막 후손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유다왕 요야긴을 37년 만에 옥에서 내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의 왕의 신분과 존귀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멸망당한 유다 왕국의 회복을 예표적으로 예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며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